예배 2분 전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감을 고백함으로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같이 주와 같이 가는 건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매제 주님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옛 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내 눈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들어 올릴 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시각 가운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며 내 삶이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들이 다 주님의 나라가 되며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시각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년밖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도 이 세상의 삶 속에 내 몸은 속해 있지만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언제나 주님을 향해 날마다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한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한 교회로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주님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 가운데 드려지는 것만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아픔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나갈 때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감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여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 혹시 주님을 떠난 그 순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바꿔주심을 경험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네, 겨울이 갈 것 같은데 가지 않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풀리겠는데 그래도 아직은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그래서 건강들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날이 추울수록 네, 이제 몸에 여기저기가 또 웅크려 있어서 아프실 텐데 한 번씩 네, 기지개 천천히 펴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스트레칭도 좀 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는 네, 계속 동일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뉴스에서 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 평택 지역이 마치 네, 엄청난 네, 근원지처럼 좀 되어지고 있는데 정작 사는 저희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위생과 또 이제 그런 네, 방역 수칙들을 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본인의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가 온라인 예배도 드려지니까 과감하게 네, 온라인 예배로 네,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시면은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네, 또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은 상대방을 그리고 공동체를 좀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 무조건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은 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피셔서 네, 잘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꽃꽂이헌금 작정서가 네, 1층 로비 게시판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념할 날들 아니면 하고 싶은 날들, 이날은 꼭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은 네, 가서 꼭 이름을 적어주시고 네, 옆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꽃들을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네, 아름답게 네,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최영순, 강문순 집사님 계속해서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신 민충기, 남상래, 안병래 집사님 그리고 신순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이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함께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책 신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차있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엊그저께 문대기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1월 1일에 못했던 결단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정말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새롭게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제가 또 그 말씀을 듣고서 생각하다 보니 놓쳤던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다시 결단하고 그 놓쳤던 것들 다시금 좀 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계획들이 날마다 깨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작년 우리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하나 한 명씩 다 각자의 계획을 놓고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계획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획이 어느 곳에서 누군가에게 주관이 되어져 있는지를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 그 뒤에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43절 그리고 44절 오늘 말씀 있지 않았지만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어떻게 되었죠?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수의를 입었던 모습이고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마포 같은 천으로 돌도 쌓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라의 좀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수건에 쌓여 있는데 그가 그렇게 그 모습 죽었던 장사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7가지 정도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쳤던 사건, 그렇게 쭉쭉쭉 해서 이 마지막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표적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표적은 감히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신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제가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을 살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여주시고 저에 대해서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믿어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정말 엄청난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우리 그 두 가지 모습을 45절, 46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정말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 사건 가운데 그렇지 아니한 또 다른 부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우리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고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였어요.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였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눈앞에서 목격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목격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실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건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반응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당국에 있었던 공의회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정말 놀랍게도 공회를 모아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겠느냐. 놀라운 표적을 행한 그 소식을 들었으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지금 그들이 생각을 하고 공회를 모아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정말 믿어야 되는 사람을 앞에 놓고 믿어야 되는 존재를 앞에 놓고 믿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48절에 나왔던 것처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그들은 이와 같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믿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느냐면은 자신들의 이 세상 가운데 압제에서 해방하여서 자신들을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줄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의 시대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행보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행보와 구세주의 행보와 구원자의 행보와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들이 여지껏 구원자를 기다리며 믿고 굳건하게 세웠던 그 믿음의 틀들을 하나씩 깨어나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존재였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와 부딪히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 자신들이 엄청나게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라 염려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은 로마 당국과 아마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로마군을 쉽게 이기지 못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염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군들이 우리 가운데 그 전쟁을 통해서 쳐들어와서 우리 땅과 우리의 민족을 빼앗아 갈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땅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였던 이스라엘 영토이기도 하지만 더 조금 세분화시켜서 보자면은 그들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의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그 상황 시대의 정치적인 요소로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구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혜택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을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염려는 정말 그 상황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만을 염려하고 있었던 모습이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으면은 우리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될 거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너희는 모르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야바의 이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로마에 반항하는 그 존재 하나를 로마에게 죽였다라고 알릴 수 있는 커다란 정치적 이슈가 그렇게 하나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그리하였듯 아니면 지금도 그리하였듯 어떤 희생양 하나를 삼아서 진짜 문제를 넘어가게 되는 사건. 오늘 가야바가 원했던 것은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마에 반대를 하는 세력이 되었을 때 그를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은 여전히 로마 가운데 충직한 존재임을, 여전히 로마 가운데 그들이 주고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기를 원한 것을 이렇게 지금 이 가야바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요소, 그들의 마음의 요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희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이 의미가 가야바가 자신의 입으로 하였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는 도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51절, 5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 입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네, 가야바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양 삼아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킨다면 괜찮은 문제야. 근데 이 말을 자신이 하고서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 해에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초기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죄,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어린 양을 이 당시 제사법에서는 누가 잡게 됩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잡게 됩니다. 오늘 가야바가 하였던 고백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자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과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요소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력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혜택을 지키기 위해서 하였던 말에 불과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그의 그 상황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앞에 장에 있었던 선한 목자에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0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자신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정말 선한 목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를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내용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들, 그 양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하지 아니한 양들이 바로 나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무리, 한 공동체가 되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를 따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각자 자리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은 그렇게 잃은 양 되었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렇게 나가 있던 우리를 다시 얻어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넣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가야바가 하였던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님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야바와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층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공모합니다. 우리 한번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마치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고 모의하여서 어떻게 죽일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았을 때 그들이 마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0장 17절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압제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희생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도권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시고 주도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의 인도자는, 주도자는,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기에 내가 세웠던 계획이 흐트러지고 내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우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때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갖고 싶었던 나의 욕심으로 세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뜻을 온전하게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세웠던 계획이 깨어져 나갈 때, 그때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때 이것이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의를 한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하여 주십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와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어디서 계셨습니까? 그가 계셨던 곳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황폐한 그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아마 기도지 않으셨을까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던 그 모습처럼 그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 결과가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이 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두 개의 열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곳에서 얻어내는 소득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두 개의 열매를 얻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잡아 오라고 명령하였던 그 유대의 당국자들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현재 이 현실에서 가장 커다랗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잠잠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눈을 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펼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다 자신의 목숨으로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자이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정들이 어떻게 되든,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담아 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절대 기도를 놓치지 않고, 때로는 그 상황이 정말 빈들 같아 아무것도 없는 보이는 그 상황일지라도 두 개의 열매를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겠노라라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이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아니할 때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내가 세웠던 것들이 깨져 나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선함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빈들의 삶과 같은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정말 에브라임 동네처럼 정말 주님이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의 구주로 오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의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